신명기 8장 1절, 2절,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아닌 광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미투 운동 이렇게 활발히 벌어지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화요일 날 이제 어떤 방송이 JTBC에서 나오게 되고 수요일 날 또 이제 집회를 갔다 오게 되고 수요일 날 밤늦게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영혼들이 제가 이제 대학부도 맡고 있는데 영혼들이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지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방송을 타게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큰 용기를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나도 어떤 부분 이렇게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지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시고 너 힘들었지. 또 이제 문자 주시고 어머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지요? 사실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정말 잠잠히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기도하고 있어.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기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예전에 그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조그만 이제 이렇게 그 빨간색 국민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몰았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그 음식점에 가게 되면 먼저 이렇게 아이들과 이제 제 아내를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파킹을 하고 가지요. 그러면은 우리 큰아들은 그때 큰 소리로 꼭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차 티코 어디에 파킹했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사실 제 살림에 딱 맞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꼭 걔는 크게 얘 아들아 그때는 작은 소리로 아빠 차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근데 알았다고 하지만 꼭 이제 어디에 가면 꼭 아빠 차 티코 어디 이렇게 꼭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 당신은 미투 안 하시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잠잠히 또 그 어떤 분 안다 하더라도 또 가서 이제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차 티코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사건들 또 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비유입니다. 성경 사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지기를 또 알기를 기뻐하시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비유,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아까 대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본질이십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 신약의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 모두 비유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 나올 때 그 사람들 암기하는 거, 암송하는 거, 사건들 이해하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예수가 보일 수 있게, 예수가 생명인 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이죠. 우리 같이 본 데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기 전까지 사건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창출레민신 이렇게 보통 말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제가 모세 오경 하면서 이걸 이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지요? 성경이지만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가 안 보인다 한다면 우리는 비유 속에서 머물고 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삶을 내가 잘 건너가야 되겠구나,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광야 같은 이 세월을 무사히 건너가 요단강을 탁 건너고 영원한 복지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구나 마음에 다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지요. 죄를 범한 그 우리 아담 할아버지 앞에 담대히 다가오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다가오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택이란 말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하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마냥 높았다 한다면 다가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없이 낮추셔서 거기에서 노아가 걸릴 수 있게, 아브라함이 걸릴 수 있게 낮추지 않으면 걸릴 수가 없으니까 한없이 낮추셔서 다가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들이 하는 것은 그 말씀 겨우 부여잡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인생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한없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인생들은 겨우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다가오셨다, 사랑하셨다, 창세기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또 일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지요. 그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그가 거룩한들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40년 왕자로 40년 목동으로 있었는데 80 먹은 그 연로한 모세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똑같이.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잘 확인하는 신들과의 전쟁,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광야 얘기, 저도 광야 얘기를 몇 번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실상인 것이지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창출레민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레위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창세기에도 피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피얘기가 나오죠. 이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면 피로 말미암은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레위기예요. 거룩 곧 성결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인데 굳이 이제 창출레민신 중에서 여기 제 신명기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렇게 5개 성경 중에서 좀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포함된 것은 그 민수기와 신명기 이 부분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시고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시고 거룩 성결케 하시고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적 작정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 보더라도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가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수르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신의 광야 그 복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신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광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 광야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부분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더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제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쩔어 있는 히브리 노예로서 쩔어 있는 종의 근성을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쩔어 있는 노예 근성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들마다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마다 일마다 만나 먹이시고 반석 깨트려서 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임마누엘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에서 사는 방법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땅의 삶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해서 이제 날짜를 내죠. 1452년 11월 1일이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0일 1452년 11월 29일 모세가 죽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일부터 29일까지 약 30일이 안 되는 30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한 3번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이건요 다시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 이제 40년 전에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지게 된 것이죠. 20살 이전에 있던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딱 머물렀을 때 그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귀한 것이죠. 이 신명기 34장까지 있지만 다 모으면은 이 전부 다 이제 창출 레미시를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것이에요.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시며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것이면 족한 것이에요. 모세가 그 이제 다시 그 2세대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법을,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그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때보다 더 상세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을 하고요. 또 이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떠한 복이 따라오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그 앞에 것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이 나눈 여기 이제 8장 1절, 2절, 3절, 여기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1절이 있지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나로 아니죠, 그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로 광야의 길, 제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정확히 쓰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말씀에 뭔가를 하나 덧붙이면은 잘못되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너로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바로 그분, 또 그분이 하신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광야 삶 중에서 우리와 함께 광야의 길을 함께 걷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기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있죠.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는 2절에 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또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요 두 개가 걸렸다 이 말이죠. 너로 낮추시며, 똑같이 있죠. 너로 낮추시며 그게 쭉 이어지는 거. 또 3절에 너로 낮추시며 쭉 이어지는 거. 2절에 맨 마지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려하심이라 이 말이죠. 3절 끝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시는 것이죠. 얘네들이 정말 내 말에 정말 마음을 두는지 알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알려하려 하심이라. 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막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보이시지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막 알려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으셔야 됩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 우리 여기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 아까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신의 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신의 산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가 중요한 것, 그 중심에 신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산이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결국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귀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사귀나요?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여기 이제 일부 예배 때 처음 시작할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할 때, 철문을 막 깨고 들어올 때, 앞에 서면 이렇게 이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제 육성으로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이크가 탁 들어오고 또 막 하다 보면 불이 탁 들어오고 기억이 나시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이 광야 설교였습니다. 광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이게 광야란 말입니다. 민수기가 뭐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광야 미드바르, 그거에 이렇게 어근, 그 말에 처음 이 어근, 그것이 뭐냐면 미드바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뭔가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어가게 광야에 딱 던져놓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성 중에 있는 것,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신 이후에 주신 것,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말씀인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을 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싶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이제 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수주의, 우리만 성민이다, 나머지 전부 다는 연병 들린 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 이 말이 뭐냐면 열방 들린 자, 고이, 히브리 말로 고이란 말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연병 들린 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멍멍이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잘 감당을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 감당했다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감히 입에 담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까먹게 되는, 문자로 남아있지만 글자로는 이렇게 소리로서는 까먹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명은 잃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것을 볼 수 있게 성막을 지어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광야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마지막 결국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신약의 모든 사건들, 또 사람들, 나오는 인물들은 비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이름, 사명, 성막, 구약에 이걸 보여주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갖고 오신 바로 그분, 참 성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는 것이고, 참 성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참 성전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사귐을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광야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야가 정말 살만해서 초막셋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인 것이죠. 이곳은 성막을 중심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간 것입니다. 신의 광야, 그 중심에 신의 산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출애굽기 29장 45,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우리와 만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겪고 있는 그 이유는 애굽 안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굴절되고 말씀이 곡해되고 어딘가로 아전인수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여기는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사귐이란 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요한과 같이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당시 요한이 이걸 쓸 당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확 마무리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 1서 사실은 말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당시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설교문을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였을 때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는 요즘 이제 많이 나누는 것이 뭐 미투 운동으로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어떤 분을 막 성토하면서 많이 나누게 되지만 점점 많은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지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귐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이 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에 있고 이제 교회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부 이제 우리 영혼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강제로 이렇게 한 가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운동의 제목이 뭐냐면 비읍, 리을, 이응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내 한 권의 성경, 그 운동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 한 권의 성경. 내 한 권의 성경. 여기 사실 이게 한 권이죠, 그죠? 근데 이 한 권이 한 권이 아닌 거 아시지요? 이 한 권이 아니라 이것은 66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우리 성도님들 통독 쭉쭉 계속 읽고 계시는 거죠? 아침은 안 잡수고 오셨군요. 예, 읽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권을 정해서 계속 통독 읽는 것은 계속 할 것이고, 근데 그 어떤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깊이 보는 거죠. 또 그 한 권의 성경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성경을 또 잘 풀이한 참고 서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또 많이 사가지고 그걸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시킨 거죠. 이게 무엇을 읽겠습니까? 물어보니까 CBA 선교사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딱 들더니 이렇게 요한 3서요 이렇게 말해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 한 권을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그때는 이렇게 그 20장 챕터로 20장 되는 이상 되는 것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왕기 상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열왕기서는 본래가 상하가 긴 건데 그걸 잘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상하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어요. 역대 상하가 한 권이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은 오바댜서요 이렇게 하는데 이 구약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인데 그것을 한 권으로 했습니다. 소선지서 한 권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긴 거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긴 거를 정하셔.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나눴던 이렇게 신명기 같이 창출레민신 좋습니다. 또 그 이사야 좋습니다. 예레미야 좋지요. 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는 하나입니다. 전후 하나로 이렇게 큰 거를 정해서 내 한 권의 성경을 삼는 것이죠. 통독은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한 권을 깊이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또 치료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말씀의 말씀됨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한 권의 성경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3초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그것입니다. 오바댜서 아니시지요? 유다서 아니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출레민신 그 여호수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든지 또 이사야,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매가 이렇게 목사님 저는 히브리서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히브리서 하고 마태복음 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한 권의 성경을 정해주시고 2018년 동안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몰아가신 그 이유는 광야 속에 신의 산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결국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내 말을 정말 잘 지키고자 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또 공개하는 것을 공개해서 자신을 공개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과만 다른 거 다 제해버리시고 하나님과만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